오늘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를 또 여러분의 삶을 지난 6개월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앞으로 남은 또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것은 여러 방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왜?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두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겠지만 감사 예배는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예배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많이 갖고 있건 그렇지 않건 그것은 외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받으십니다.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지난 추수감사들처럼 특별 감사 주간으로 성수동교회에 선포합니다. 원래 절기는 하루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요 최소한 일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도 특별 감사 새벽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와 일의 삶도 감사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 또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은 감사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고 지금도 여러분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성품이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립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누구는 본능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도 배워야 하는 감정이지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 부부가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배우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말하는 아이가 어디 있고 걸어다니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배우면서 습득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울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성경만이 감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텍스트고 또한 교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바로 감사의 교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 쉽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았던 10명 중에 몇 명만이 감사했다고요? 1명만이. 누구나 감사의 중요성을 알지만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그 감사의 한 사람,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7장 11절 말씀은 감사에 대한 교훈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통독하시다가 레위기 되면 시험에 들거나 여러분 잠깐 마음이 머뭇거리게 되죠. 왜냐하면 딱딱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서는 예배 목적의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개의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의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사,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화목제, 그 가운데에 있는 화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화목제가 뭘까요? 그 화목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 화목제 안에 또 3가지의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또 소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러한 제사가 있는데, 즉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감사와 평안은, 화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평안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싸우는 교회일까요?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일까요? 어떤 가정이 평안한 가정일까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가 있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은 평안한 가정입니다. 내 심령에 감사가 있으면요,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왜? 화목제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감사의 기본이 화목, 평안, 피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화목제물로. 그 화목제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즉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맨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는 실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는 평안과 하나이다. 감사와 평안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참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더웠지만 그때 집에 에어컨 있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30-40년 전에 에어컨 있었습니까? 물론 계신 분도 있었겠죠. 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에어컨 대신 선풍기가 있었죠. 선풍기가 웬 말입니까? 저는 들어오면 그냥 등목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푸어푸 하면서 등목을 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옆에 뭐가 달려있죠? 선풍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선풍기 대신 에어컨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냐면요, 우리나라의 의료복지는 가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미국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언제든지 병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약 탈 수 있잖아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 비쌌어요. 또 우리는 기초복지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또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40년 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더 화가 많은 사람이 많고요, 더 우울하고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 1위는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복지는 좋아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고 있어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 핵심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이 원리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반복했던 인용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리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더 줄이면 감사 이퀄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찬다고요? 평강으로 가득 찬다고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감사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 화목제는요, 여러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건 드리는 목적을 따라서 5가지 분류인데, 드리는 이 주체의 행태에 따라서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죄에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소제와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걸 자원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가지 제사는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가 바로 자원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감사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씻김 받아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잖아요. 그런데 감사는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감사의 특징이 자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러나오는 감사.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과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6개월 동안 감사하시되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완벽주의? 철저하게? 아니요.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하고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것, 그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가 문제였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나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려면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자연스러운 그 중심이 바로 감사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당회에서 이번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나눕시다. 숙제를 줬어요. 과연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죠.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때는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놓은 그 감사를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저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감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면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119년 동안 그리고 상반기 동안 성수동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찬양 부흥회, 모임마다 은혜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부 예배를 신설하여 청년들과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회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성찬 전우사님 전임사역 성실하게 감당케 하시고 청소년부 담당하는 유인선 목사님 보내주시고 조원순 전사님 늘 그 자리에서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의 목회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쉬지 않고 기도의 향기를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카시와 말씀 통독, 말씀 링크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원 찬양대 1, 2, 3, 4부 찬양팀을 통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방송실, 개수실, 카페, 또한 주차, 로비, 식당 등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자회와 선교헌금을 모아서 베트남 사랑의 지찍기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토요일마다 사랑의 찬양음 전도를 통해 구역과 기관이 참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사택 증축하여 공사 잘 마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장로님과 저희 가정의 결혼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진짜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에 속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늘 감사가 저절로 줄줄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 감사의 교훈이 또 있는데 오늘 12절로 보면요, 감사의 제물이 어떤 제물인지 소개를 합니다. 보세요. 만일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처음에 보면요, 이 감사의 종류가 다양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양이나 소의 피를 흘려서 하는 제사와 달리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의 제물을 명령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감사는 다양하게 드리는 거구나. 멀티플 감사. 먼저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감사는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마음이 없는데 행동만 보여주는 것은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마음만 있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아무리 해도 손해나지 않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저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보다 더 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내 기분과 내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까 우리 찬양대가 얘기한 것처럼 행복이 그 자리에서 꽃피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현재형이라는 걸 아십니까? 절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미래에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현재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뭔지 알까요?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행복하십니까? 아멘. 감사.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감사가 입술로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같이 해요.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고민되고 고통스러울 때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어느덧 여러분의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해야 돼요. 또 감사는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봉사 공동체예요. 봉사가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봉사는 누가 하냐?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수많은 봉사자들이 봉사해서 오늘 이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그 봉사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명절이 되거나 또한 그분에게 귀한 날이 되면 선물하잖아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감사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많은 감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특별한 감사의 제물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로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여러분 무교병입니까 유교병입니까? 앞에는 무교병인데 지금 방금 13절에는 뭘 드리라고요? 유교병을 드리라고요. 여러분 제사 때 유월절은 뭐 물론이고 무교병을 먹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되면요 빵 조각이나 누룩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년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만큼 누룩을 주의했어요. 예수님도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보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감사 제물 중에 유교병을 드리라고 합니다. 누룩을 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감사한 일도 많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고민했던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던 시간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유교병과 같은
누룩과 같은 우리의 삶과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야 합니까? 오로지 다른 사람이 볼 때 감사한 제목만 가지고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감사할 거리를 범사에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유교병,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이 말씀 준비하는데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권사님도 생각이 나고, 또 갑자기 어려움을 처해서 고난을 당했던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교병까지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감사의 신비고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사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에서 쫓겨나 도망갔을 때,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 개혁을 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라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또 내 일이 잘못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예수 믿는다며, 기도한다며, 봉사한다며 왜 그런 일이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교병까지라도 감사해라.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 큰 그림을 통하여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오늘 이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참 특별해요. 특별히 감사의 제물은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화목제 3개 중에 이 화목제의 종류인데, 그 중에 자원제와 서원제는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먹어도 돼요. 근데 이 감사제만은 그날 다 먹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을 잡았는데 그걸 다 먹어. 못 먹어요. 그러면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는요, 제사장이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되었어요. 다른 거는 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제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제는요, 그날 다 먹으라는 뜻은 너 혼자 배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감사하면 반드시 나눠라. 여러분, 누가,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누가 선교하고, 누가 전도하고, 누가 구제하고, 누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무슨 복지를 위해서, 인류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니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 물질과 시간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공동체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나눔이
바로 그 감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감사에 충만하시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작은 메시지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눔을 통해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총정리, 오늘 감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목사인데 감사 맨날 얘기하면서 추상적인 감사, 눈에 보이는 감사만 얘기했는데,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세심한 건지 알게 됐어요. 감사는 평안하고 연결됐어요. 불안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다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나눔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교훈들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노라. 잡혀가실 걸 알면서도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마지막 세상 모든 사람들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감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감사가 충만하려면 예수 충만하면 되구나. 그 안에 감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구나. 여러분, 감사, 맥주 감사절이 이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레위기에 있는 이 감사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과 혈기와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저희들을 이 감사의 절기로 초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감사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에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주렁주렁 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하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